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그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주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믿음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오늘도 힘있게 주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생각하며 한날 살기 원합니다. 이 24시간 주신 주님, 이 하루 동안에도 주님 은혜 생각하며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살게 하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천하고 약한 것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예, 오늘 26절부터 짧은 구절 말씀 가장 눈에 뜨이는 단어는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의 부르심 보라 했죠. 보는 것. 자, 먼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본다는 것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는 잘 본다. 자, 본다는 것은 잘 관찰하고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잘 봐야 되고 나 자신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잘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혜가 보이죠. 은혜가 보입니다.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자, 여기 지금 세 명의 또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음,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 세 부류의 세력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학력이 좋다, 뭐 많이 배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세력을 가지죠. 자, 두 번째는 능한 자. 능한 자는 재력이나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뭐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의 부류고요. 그리고 문벌은 이제 명문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귀족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집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항상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또 은혜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얘기는 이 문법상 그렇죠. 거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니 거의 이제 이런 사람은 없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이느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보는 것이 에,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육의 눈을 떠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볼 때가 또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장에서 이제 육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어,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도 교회 안에 뭐 아볼로라든지 회당장 소스데네라든지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디오누시오 어, 또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3대 세력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유력한 세력가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제 세력가들이 있지만 많지 않고 거의 없고, 이제 뭐 요즘 우리말로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보면은 이제 의사, 변호사, 뭐 과학자, 뭐 교수, 부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제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요긴한 역할들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뒤로 물러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보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좀 자신이 가진 것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이제 겸손하게 자신 낮추고 또 배울 거는 또 좀 배워야죠. 이런 어,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으면 좀 배우고 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이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뭐 티내면서 어, 막 깔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자신도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뭐 막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또 반대로 이제 가진 자들이 또 교만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은 교회는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뭐 노인이나 우리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눈을 떠서 좀 봐야죠. 하나님 보고 자신도 보고 또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편 가르지 말고 서로 피차간에 인정해주고 배울 거 배우고 위해주고, 자 그런 이제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을 봐도 이런 게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몇 키우고 뭐 손자들을 키운다 그럴 때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어떤 애는 맨날 놀기만 하고 뭐 말썽만 피우고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나 부모가 봤을 때 좀 닮아라 좀 보고 배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제 뭐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육체의 눈을 떠서 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눈으로 좀 서로를 보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8절로 가면은 하나님이 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패하신다는 단어는 무효, 없이 한다, 활동을 못하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치워버리고 이제 그런다는 뜻입니다. 아주 과격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 가지고서 뭐를 할 수는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저 사람이 가진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 공통 분모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밖에 남지 않죠. 저 사람이 가진 것 없고 나는 가진 게 있는데 그럼 내 가진 것으로 하겠다, 그러지 말고 없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 능력밖에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평준화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폐하해 버리시냐면 가진 자들도 없는 자들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 그러면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 혜택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그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간증집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좀 똑똑한 사람, 뭐 서울대 무슨 의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선교사 되고 이제 이런 분들, 무슨 외교관인데 뭐 이렇게 돼서 뭐 선교사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이야기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학벌이나 뭐 세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다 내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제 쓰시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출판되는 책들이 있다면 꼭 그런 책은 한 권씩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없을 때는 하나님 능력을 채워서 사용하시고,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또 사용하시고 이제 그런 목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봐서도 그렇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게 하고 이제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좀 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29절에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랑을 전혀 못하냐? 3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이 뭐냐? 주님 앞에서 자랑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은 더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자, 그거를 내세워 보라는 얘기죠. 내가 문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랑해 보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해봤자 주님이 웃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제도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돈 벌게 해주신 거 자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랑하고 그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서로 간에 자랑할 것은 진짜 주님만 딱 드러나시도록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사람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세상이 가진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돈이면은 돈, 권력이면 권력.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가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뿐인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가치롭게 보시는지 그거 보면은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나의 가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하셨구나.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막 자신감도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으로 가득한 거죠. 자,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이런 기쁨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화를 들자면은 어떤 이 세상에는 어떤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동호회. 그러면은 그런 동호회들 보면은요. 동호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삶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동호회 이런 데 가보면은 그막 하면서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막 그 막 불 그려놓고 막
차에다가 불 그리고 번개 그리고 막 붙이고 하는데 그걸 수천만 차 값보다 그 차 꾸미는 커스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하면서 달리고 막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멋집니다. 막 왕왕왕왕왕왕왕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저 왜 저러나 그러면 우스운 일이고 헛되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러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동호회에 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만 높이고 싶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신나게 부렁거리면서 좀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몇 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바깥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괴로울지 모르겠으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면 오늘도 세상은 잠잠해질 것이고 나는 평화 안에서 주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소서. 나는 쓸데없는 자이나 주님이 은혜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내 영혼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진다고 해결한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멈춰서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알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느끼게 될 때 그때 나는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에 만족 주시는 주님,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주님 봅니다. 나를 봅니다. 우리 형제들을 봅니다. 이 세상을 봅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지혜롭고 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